마음이란 무엇인가? 마음이 일어남에 온갖 것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니 흙집과 무덤이 서로 다르지 않다. 삼계가 오직 한 마음이요 모든 현상은 아는 것에 기초한다. 마음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따로 구하랴. 무덤에서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은 원효대사는 모든 존재는 마음에서 생겨난다고 말했다. 깨달음,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원효대사의 가르침이 남아있는 곳. 몸과 마음이 비로소 하나의 뜻을 이룬 무해자재의 깨달음을 이룬 해탈의 자리, 소요산 자제함이다. 푸른 나무들 사이로 거대한 암맥을 드러낸 돌산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마치 두 팔로 품어 안듯 뻗어 내려오는 산줄기. 그 옛날 백성을 품고 교화하려 무의 춤을 추었던 원효대사의 흔적이 이 산에 깃들어 있다. 깨달음을 찾아 고행을 하던 어느 선지식들의 발자취 위로 오랜 세월이 켜켜이 쌓였지만 이곳에 남겨진 수많은 이야기만큼은 천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그대로다. 계율을 벗어던지고 승속을 걸림없이 넘나들던 원효대사의 사랑 이야기 또한 소요산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있다. 원효대사와 함께 천년 넘게 회자되는 특별한 인연. 요석공주의 흔적이 일주문 근처에 남아있다. 중생들의 삶 속에서 참 수행의 길을 찾던 원효대사가 다시 고독을 벗삼아 수행을 정진하던 곳, 이곳에 소요산 자제함이 있다. 천천히 거닐며 어떠한 속박 없이 마음 가는 대로 사는 삶이란 뜻의 소요자재. 경기 소금강. 산세가 금강산에 비할 만큼 빼어나다고 하여 소요산에 붙여진 이름이다. 자제함을 가리키는 일주문과 소요산을 뜻하는 두 개의 표맥은 소요산이 곧 자제함이요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처라 설법하는 듯하다. 깨달음을 얻으면 속세도 정토가 되고 깨닫지 못하면 정토도 속세가 된다고 했던가. 속박과 해탈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으니 마음의 깨달음을 얻으면 그 어느 곳이든 극락정토가 될 수 있다. 자연을 도반 삼아 마음의 깨달음을 구하는 길. 속세와 인연을 끊는다는 속리교는 그야말로 정토로 가는 길인 셈이다. 속리교 다리 위에 발을 디디는 순간 누구나 수행자의 마음이 된다. 비워야 비로소 채울 수 있다. 마음이라고 다르지 않다.
모두에게는 불성이 있다 하지 않았는가? 마음을 비우지 않고 마음속에 불성을 고려하면 물결을 헤치며 달을 찾는 것과 같으리라. 자제함을 가는 길은 마음을 비우는 과정의 연속이다. 백팔 계단을 오르며 마음을 어지럽히는 번뇌와 망상을 비우고 금강문에 다다른다. 금강문은 자제함 경내로 들어섬을 안내하는 문이다. 보통은 문 양쪽을 지키는 숨은 신장이 있지만 자제함의 금강문엔 마음을 깨우는 글귀가 대신하고 있다. 신비한 광명이 어둠을 깨치고 만고에 오랫동안 그 빛을 바라니 불법의 문 안으로 들어오려면 아는 채 아는 분별심을 버려라. 세상의 모든 시름과 망상을 내려놓고 자제함에 들어선다면 무해자제의 깨달음에 닿을 수 있을 것이다. 소요산 중턱, 요새처럼 자리 잡은 자제함은 654년 원효대사가 창건한 암자다. 커다란 협곡 사이에 있어 암자에 온전히 햇빛이 드는 시간이 하루 3시간 남짓. 오로지 수행만 할 생각으로 이곳에 초막을 지었던 원효대사의 선택이 이해가 가는 것은 아마 그 때문일 것이다. 첩첩산중에서 온화한 미소로 숱한 중생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을 자제함.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곳에 올랐던 사람들은 어떤 위로와 가르침을 얻고 돌아갔을까? 크기는 작지만 부처님의 품처럼 넉넉하기만 한 자제함에 들었으면 원효대사가 그랬듯 자신의 마음을 잠시 되돌아보게 된다. 작은 욕심 하나 내려놓지 못하던 그 마음이 번뇌의 시작이었음을 햇볕 하나, 바람 하나 있는 그대로 그러하는 자제함을 보며 깨닫게 되는 것이다. 나무처럼 무성한 번뇌의 숲속에서 마음을 살피고 비우며 살아가는 길, 그 길을 걷기 위해 하심한다. 대웅전 안으로 들어서면 불단의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협시를 이루고 있다. 고요하게 중생을 내려다보는 자비로운 시선. 그 앞에 서면 세상사 괴로움은 그저 흘러가는 과정이 되고 만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했다.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추구하는 것이 아닌 내려놓는 것이 수행임을 다시 되새기는 것이다. 자제함 대웅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다. 반야심경의 언해본인 보물 반야바라 밀다 심경약소다. 현장 스님이 번역한 반야심경에
법장 스님이 해설을 단 주석사로 송나라 중이가 자신이 저술한 현정기를 붙여 다시 편찬한 것이다. 이것을 세조 10년에 한글로 번역하여 금강경 언해본과 함께 발간했는데 이것이 최초의 한글 불교 경전이라 할 수 있다. 자제함에서는 많은 말이 필요 없다. 침묵의 설법이 마음을 깨운다. 자제함은 많은 것을 품고 있는 암자다. 산은 자제함을 품고 암자는 폭포를 품은 모양새다. 가람 안에 자리 잡은 청량폭포. 좁은 협곡에서 쏟아지는 웅장한 물줄기가 이름처럼 청량하기만 하다. 마치 연불 같은 폭포 소리가 자제함을 가득 채운다. 폭포 옆에는 거대한 기암괴석이 눈에 띄는데 그 기암괴석 아래에는 축대를 쌓아 전각을 조성했다. 이곳이 바로 원효대사가 관세음보살을 친견한 장소라고 알려진 나한전이다. 입구엔 불교의 수호신으로 잘 알려져 있는 금강 역사가 나한전을 지키고 있다. 나한전엔 석가모니 부를 주불로 가섭존자와 안한존자를 비롯해 16나한상과 천불이 봉헌돼 있다. 자제함은 원효대사의 수행처이자 나한기도 도량으로 잘 알려져 있다. 번뇌를 벗어던지고 깨달음으로 정진해 최고 경지에 다다른 나한이지만 어느 하나 똑같지 않은 표정은 우리네와 다르지 않다. 고독한 수행으로 마침내 자유로워졌지만 다시 중생을 향해 손을 내밀었던 나한. 원효대사가 이 동굴에서 구하던 깨달음이 이와 닮았으리라. 원효대사가 소유산에 초막을 짓고 용맹 정진하던 때 무해자재의 깨달음을 얻었다 전해진다. 마음이 생겨 가지가지 법이 나은 것이니 마음이 멸하면 또 가지가지 법이 없어진다. (1300년) 전 원효대사가 관세음보살을 친견한 자리엔 나한상과 천불이 대신해 중생의 마음을 감싸 안아주고 있다. 자제함의 전각들은 오랜 시간 세월을 입으며 이름도 모습도 여러 번 변화를 거쳤다. 하지만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라지지 않았던 원효대사의 이야기처럼 변하지 않는 것이 또 하나 있다. 원효샘이라 불리는 석간수가 그것이다. 마땅한 샘터 하나 없던 돌산에 찾는 이가 늘어가자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 지맥을 훑던 원효대사가 바위 틈을 뚫어 물이 흐르게 하는 것이 원효샘이란 이야기가 전해진다.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맑고 깨끗한 물은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았는데 고려의 문신 이규보도 시를 통해 극찬할 만큼 물맛 또한 일품이다. 원효샘의 물은 최고의 차맛을 내기로도 유명하다.
자제함은 서울 근교에서는 차 문화의 산실로 정평이 나 있는데 조선 중기까지 자제함의 차를 맛보기 위해 찾아드는 시인, 묵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원효대사가 차를 달여 마시던 물은 지금도 수행 방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다선 일미. 차를 마시는 일이 선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선 수행의 시작이라 여겼다. 차 속에 부처님의 진리가 녹아있다. 대웅전 뒤편 높은 언덕 위에 작은 전각이 하나 있다. 바로 삼성각이다. 자제함의 삼성각은 본래 산신각이었으나 1977년 새로 중창하면서 삼성각이 되었다. 내부에는 치성광 열애불과 칠성탱이 중심에 봉안돼 있고 좌우론 독성탱과 산신탱이 도반을 이루고 있다. 사람들에게 친숙하면서도 소원을 비는 장소인 삼성각. 무상한 세속의 삶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무언의 위로를 전하는 듯 고요하다. 자제함과는 따로 떨어진 채 높은 석축 위에 지어진 작은 전각은 배구남이라는 선방이다. 문을 닫아건 채 선객을 받지 않는 것은 오직 수행에만 정진하고자 하는 의지일 터.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가슴에 화두를 품고 일념으로 정진한다. 시간과 시간이 옮겨서 하루가 지나고 날과 날이 옮겨서 금음이 되며 달과 달이 옮겨서 호련히 한 해가 흐르고 년과 년이 옮겨서 금세 죽음에 이르게 된다. 부서진 수레는 구르지 못하고 늙은 사람은 돌을 닦을 수 없다. 누우면 게으름만 생기고 앉으면 잡된 생각만 하느라 몇 생을 닦지 않고 아니했거늘 헛되이 살기를 그 얼마인데 일생을 닦지 않는가. 몸은 반드시 마침이 있으니 다음 생은 무엇이겠는가. 어찌 급하고 또 급하지 않은가. 하오니 좋은 방편 너스선 더진다 잠비야 신관세. 진리는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 자신을 들여다보고 매 순간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이 또한 수행이고 깨달음을 구하는 일이란 것을 소요산 자제함은 조용히 설법하고 있다. 일체 유심조. 마음에서 만법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알기에 불도의 길을 나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도 소유산에는 원효대사가 수행하던 장소가 남아있어 그 법을 전하고 있다.
원효 폭포와 원효굴이 바로 그곳이다. 부처님은 돌에도 불성이 있다고 하셨다. 그래서였을까? 선인들은 돌을 깎고 다듬어 그 속에 깃든 부처를 만나려 했던 모양이다. 이곳에서 돌을 깎는 마음으로 깨달음을 구하던 원효대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분별하면 차별이 생기고 차별이 생기면 집착이 생기게 된다. 옳은 것도 놓아버리고 그른 것도 놓아버려라. 원효대사는 그렇게 분별하는 마음을 이 폭포에 훌훌 던져버렸으리라. 하루를 사는 만큼 인생을 사는 만큼 마음을 닦는다면 그 길이 고되고 힘에 겨울수록 몸을 낮추고 정진한다면 이만한 도량을 이룰 수 있을까? 어느 것에도 걸림이 없는 마음, 무에자제한 마음이 속세도 정토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그 어느 것에도 걸릴 것 없는 자유인의 삶을 살았던 원효대사. 그는 거적을 걸치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중생들의 삶 속으로 뛰어들었고 무의 춤을 추며 쉬운 춤과 노래로 불법을 전했다. 깨달음은 아는 것이 아닌 실천하는 것임을 몸소 보여주었던 무의 자제인의 삶. 일체 무예인은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 했던 원효대사는 해탈을 통해 완전한 자유를 이루었고 그의 무예자제한 정신은 깨달음을 이룬 해탈의 자리 소요산 자제함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